예, 고린도전서 12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이 고린도라는 말은 뿔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뿔. 이 뿔은 성경에서 구원을 얘기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예, 성령에 대해서 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에게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게, 죄가 있는 기독교인에게는 성령님이 안 들어갔습니다. 죄가 있는 데는 하나님이 안 들어갔습니다. 레위기 제사법에 흠이 없는 희생 제물을 가져오라 합니다. 흠이 없고 정결한. 그 얘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 예물, 즉 의인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되신 예수님 앞에 내드려서 기름을 뺍니다. 희생 제물에. 그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번제단 위에 기름을 태울 때에 뭡니까? 하나님이 흠양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있나 없나. 그렇듯이 흠이 없고 정결하다는 건 죄가 없고 의롭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흠이 있는 것들은 죄인들을 얘기합니다. 눈 찢어진 거, 꼬리 잘려진 거, 다리 쩔뚝쩔뚝하는 거, 상처난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마음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듯이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돌이켜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 마음에, 죄 사함을 받은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오시고요. 죄가 있는 자들에게는 귀신들이 들어갑니다. 악한 영들이. 이게 성경의 정확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얘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너희가 이전에는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는 거예요. 이끄는 대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영도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즉 성령님이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서 죄가 없어진 마음에 성령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는데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진짜 기독교인들은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죄가 없듯이 하나님 자녀들도 죄가 없어야 돼요. 자, 계속 여기서 제가 말씀 시간에 얘기하지만 개가 개를 낳고 말이 말을 낳고 돼지가 돼지를 낳아요. 사람이 사람을 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습니다. 결국에 죄가 없고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보좌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흙으로 만든 이 땅에 있는 사람, 하나님 그래서 형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여서 하나님으로 되게끔 하려고 우리들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냐? 예수님이 얘기했지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왜냐? 자, 하도 안 들어오니까 뭐 사거리에서 다 데리고 와라. 뭐 거지든지 뭡니까? 노숙자든지 다 데려와서 채웠는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비유 설명들 잘 들으셔야 돼요. 네가 왜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그 온자가, 혼인잔치에 참여한 자가 유구무원이거늘 입은 있으되 말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이를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 나가서 이를 갈게 하여라. 이 사람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왔어요. 근데 마음에 그 예복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을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게 가죽옷을 입혔다고 나옵니다. 뭐냐? 예수님으로 아담과 하와를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옷을 입혔다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가죽옷 또 예복 이건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령님을. 그래서 여러분 이겁니다. 희생의 소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 희생의 소의 그 고기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거든요. 기름이나. 그런데 그 가죽만큼은 그 제사를 지낸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소의 그 가죽만큼은 제사를 지냈던 제사장에게 돌립니다. 그 가죽은 뭡니까? 성령님이에요. 즉 계속해서 성령님을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제사장에게 그 소의 가죽을 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즉 아무리 예수님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교회 예배당에 많이 참석을 해서 뭐 예배 드린다고 하더라도요. 그 마음에 성령님이 없으면 예수님을 내 주님이라고 못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기독교인들은 죄가 있으면서도 예배당 가서 열심히 예배 드리면서 뭐를 하죠? 자기는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없이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 흠양하는 제사는 반드시 그 기름으로 드려야 됩니다. 번제단에. 그 기름이 성령님을 얘기해요. 성경에서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라. 왕이든지 제사장이든지 선지자든지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성령님이 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44년 동안 장로교에 있다가 나오면서 내 마음을 살펴봤는데 성령님이 안 계신 거예요. 죽도록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고생을 하면서 돈 벌어가지고 전 세계에 책들 만들어서 보내는데 내 마음엔 성령님이 없다고 나는 판단이 됐어요. 내가 44년 동안은 내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다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내 마음에서 성령의 열매가 안 나와요. 맨날 힘만 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그럼 성령의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쭉 그런 게 나오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마음에는 거의 없는 거예요. 그냥 짜증나고 힘들고 수고하는 것만 있고. 그러면 이런 모습은 성령님이 마음에 없다는 게 아닌가 궁금해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바로 마음을 낮춰서 물어보니까 내 마음에 성령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뭐요? 예수님이 여태까지 헛믿었다는 거예요. 44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구원받을 기회가 많아져요. 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자들은 반드시 마음에 성령님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죄가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는 건 귀신의 영을 받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뭐랬어요? 귀신들도 알고 떠드느니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사단 마귀와 귀신들도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 잘 알아요. 그래서 피해 다닙니다.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했거든요. 귀신들 사단 마귀는 물이 없는 곳으로 피해 다녀요. 이 물이 뭐냐? 기독교 목사들은 이 물은 하나님 은혜와 말씀이다 막 그렇게 가르치는데 아니에요. 물은 심판입니다. 사단 마귀와 귀신들은 심판을 피해 다녀요. 분명히 얘기하는데요. 물을 말씀하고 은혜로 계속 보잖아요. 성경 해석이 다 안 됩니다. 일부는 되는데 안 돼요. 그러나 이 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마음에 받잖아요. 다 해결이 됩니다. 성경 전체가 다 해석이 돼요. 자,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왜냐하면 한 성령님에게서 각종 은사를 베풀어요. 이 은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합니다. 자, 김기철이 이 사람한테 성령님이 임하시면 김기철이에게 맞는 은사를 베풉니다. 박영수 이 사람을 또 만나면 이 사람에게 맞는 은사를 내려요.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하고 만났으면 또 나하고 어떤 깊이 있는 얘기를 하고 또 김말자라고 하는 여자하고 만나면
또 깊이 있는 얘기를 하시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집단적으로 이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셔서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누고 싶어 하셔요. 성령님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여러분, 선지자도 있고요. 예언자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또 능력을 행하는 자도 있어요. 방언하는 자, 예언하는 자. 그러나 여러 가지 직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 모두에게 골고루 은사들을 나눠주고 여러 가지 직분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는 목사 다르고 장로 다르고 집사 다르고 각자 할 일이 달라요. 근데 희한한 거는 인간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그거는. 목사나 집사나 장로나 평신도나 다 똑같습니다. 같은 형제 자매예요. 근데 희한한 거는 기독교에서 목사가 교인들 많아지면 권세를 잡고 왕처럼 군림하려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 한 교회의 지도자는, 인도자는 반드시 맨 밑에 있는 형제보다도 더 밑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은 얘기했어요. 너희 중에, 제자들에게 얘기한 게,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일지어다. 어린아이 같은 심령이 되는 자가 으뜸이 됩니다.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알고 자기가 사울이라는 희망이라는 이름에서 14년 정도 있다가 겐그레아, 수수라는 곳에서 머리를 자르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바울이라고. 작은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다메섹에서 만난 다음에 날이 갈수록 예수님의 성품에 빠져드는 거예요. 예수님도 뭐예요?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띠고 오셨다 그래요. 인도자들은 종이 돼야 됩니다. 권력 잡은 권세자가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목사들은, 장로들은. 근데 기독교 안에서 목사, 장로들 권세가 심히 지랄맞게 많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장로가 되든지 권사가 되든지 집사가 되든지 그냥 2, 3년 있다가 여러분 하다가 내려놓습니다. 돌아가면서 해요. 한국에서만 유독 옛날 왕을 섬기는 신하들 마냥 이게 사단 마귀의 세력과 비슷해져요. 기독교가. 사단 마귀. 원래 하늘에서 여러분, 하늘의 천사들이 군대 형식을 띄었습니다. 명령이 있으면 착착착착 움직여요. 그래서 하늘의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희한한 건 명령만 있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천사는 없어요. 오직 택하심 받은 천사들만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이 있죠. 그 이외의 천사들은 로봇이에요. 로봇.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탁탁탁탁 하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든 겁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도 어떻게 되냐면 교인들 많이 모아지면 천사들 그룹처럼 되려고 그래요. 목사가 얘기하면 장로 듣고 집사도 듣고 예 목사님, 예 목사님, 예 목사님. 그게 뭐예요? 니골라당이에요. 니골라당. 니골라라고 하는 뜻은 지배하답니다. 니골라는 영지주의가 아니에요. 교인 잔뜩 모아서 왕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니골라 당의 괴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교인들은 니골라 당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 중에 열심 당원이라고 하는 자가 있었죠? 시몬이었나? 누구 기억은 안 나네. 열심 당원이에요.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열심 당원이라는 자를 또 제자로 썼을까요? 왜냐하면 천사들 세계가 열심 당원이에요. 하나님이 뭘 얘기하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령을 따르겠나이다. 군대식으로 이것만 있지 아버지를 공경하고 마음으로 전심으로 사랑하고 정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군대에 그래요. 사령관이 얘기하면 그 밑에 대대장, 대위, 하사관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천사들에게 구경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아들들로 만들었는데 명령만 쫓지 진짜 나를 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없구나. 그래서 율법의 총체적인 포인트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형제를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천사들이 배워야 할 항목들이 뭐냐?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게 천사, 사랑, 죄, 의 이런 부분들을 토탈적으로 쭉 점검해 보면요.
어떤 맥락이 갖춰집니다. 하나님이 뭘 얘기하시려고 하는지. 자, 6절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그러니까 나타나는 일들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한 하나님이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타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의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받는 사람에게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의 결정체가 뭐냐면 성령님입니다. 즉 예수님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갖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자기 몸에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를, 온 세상의 죄를 싹 없앴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신 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입혀주시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락방에 있을 때 불같이 성령님이 임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있죠?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과 불로. 즉 성령님도 받지만 불로도 세례를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불은 뭐예요? 심판이에요. 심판. 뭐냐면 우리가 물로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마음에 믿어서 할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피를 믿었어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이 불이 뭔지 아세요? 희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자들 마음에 불로 또 세례를 받는 게 불이 뭐예요? 심판이에요. 순교를 당하는 일이 많아져요. 로마 시대 때. 불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면 선지자들이 다니엘서나 뭐 이런 데 쭉 보면 뭐가 있냐? 에스겔서나 사방에 불로 휩싸여 있어요. 건물도 불로 있고 집안에 들어가는데 불이 있고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 바퀴 밑에도 바퀴 가운데에서도 불꽃이 나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물로 노아 때에 심판을 당했어요. 이제는 이제 물로는 심판을 안 하겠대요. 이제 불로 심판하시겠다 그러거든요. 이미 우리가 여러분 물로도 세례를 받았고 불로도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성령님으로. 여러분 그래서 사단마귀가 이걸 알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들어오실 때 불 모양처럼 뜨뜻한 게 막 느껴지게 하고 막 벽에 불이 막 글씨 쓰이는 게 보이게 하고 이거 사단마귀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으로 선물을 받았으면 반드시 또한 불세례를 받아야 돼요. 이 불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임을. 그래서 사도 바울도 목이 잘라 죽었고요. 베드로도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 죽었어요. 이게 뭐냐면 증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라는. 내가 오로지 해서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을 믿고 죽음도 불사하고 이 믿음을 보이겠다고 하는 죽음입니다. 많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장사되었느니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는 거예요. 세례, 불로 세례를 받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듯이 우리도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우리도. 그래서 로마 시대 때 하나님 종들은 거의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 믿었던 무리들이 쫓겨다니다가 붙잡히면 로마 군사들이 성문 앞에 쫙 일자로 빨개 벗겨가지고 놓고 거기다 기름을 분 다음에 불 붙여 죽였어요.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들 풀어놓고 애하고 엄마하고 막 집어넣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그럼 사자가 애 막 찢어 죽이고 엄마도 막 찢어 죽이고. 아니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왜 그딴 일을 벌이실까요? 왜냐?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너희의 죄를 담당해서 죽은 것처럼 너희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한 마음으로 이 땅에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기꺼이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 하나님 믿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요. 누구처럼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같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누구를 쳐 죽였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을 쳐 죽이러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가지고 없애버렸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육신의 탐욕을 위해서 살았던 자들.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가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어떻게 했느냐? 거짓 자들을 쳐 죽이러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 아이성, 그 다음에 뭡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함께 연합한 왕들. 이들이 누구냐? 거짓 자들이에요. 거짓 목사, 거짓 장로, 거짓 집사를 죽이려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겁니다. 나는 말씀을 읽다가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이거예요. 왜 바산왕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왕 옥을 쳐 죽였지 먼저? 바산은 뭐예요? 평지. 아니, 아모리가 뭐예요? 고진이에요. 교만한 자. 시온은 뭡니까? 쓸어버리다, 청소하다. 그러니까 백성들을 막 지가 쓸어버리고 청소해요.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면 바산은 뭐예요? 평지. 잘 먹고 잘 사는 세계예요. 바산왕 옥은 뭡니까? 거인. 아주 장대한 몸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검사, 의사, 대학 교수, 이런 자들의 세계가 아모리왕 시온과 바산왕 옥이에요. 그 다음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봤더니만 거짓자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고. 그래서 가서 쳐 죽이는 겁니다. 여리고는 뭡니까? 방향의 성읍, 달의 성읍, 종려나무의 성읍이에요. 달의 성읍은 뭡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얘기해요. 바리새인 같은 자들. 기독교인이지만 율법으로 살려고 하는 자들.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달은 어둠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방향의 성읍,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자들. 그러니까 종려나무의 성읍, 그 중에서도 종려나무는 풍성함을 얘기하거든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에 친 게 아이성이에요. 황폐한 작은 산인가 이럴 거예요, 뜻이. 믿음은 있는데 황폐해져 있어요. 산은 믿음을 얘기합니다. 믿음도 적지만은 황폐해진 뭐예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대적자가 있어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 예루살렘이 뭐예요? 평강의 터입니다. 아도니세덱은 의의 주입니다. 의의 주. 그럼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흉내내는 놈들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오늘 내가 유튜브 봤어요. 거기에 무슨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 이현명인가 뭐 이름 잊어버렸네. 7년 동안 조카 같은 여자애하고 섹스를 했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7년 동안 데리고 놀다가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얘를 정리하는데, 얘를 그 목사 무슨 애 선생님이라고 뭐 성가대 아마 있었다가 얼굴도 이쁘고 그러니까 목사가 눈여겨봤나 봐요. 아무튼 애 선생이라는 여자한테 쟤 좀 자기 마누라가 자기하고 섹스를 안 해준대요. 내가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대에게 녹음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올라간 그 판결에서 이제 증거가 있다 해가지고 불륜 사실이 발각이 된 거죠. 자기는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다가. 그 조용기 밑에 있던 놈이에요. 자기 마누라 섹스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조카 딸 같은 여자애 데려다 7년 동안 여자애가 자기 집 아파트 얻어가지고 자기도 흔쾌히 허락을 했대요. 그런데 7년 정도 되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불륜 사실이 드러날까봐. 교회에 그 집단에서 자기 직분 맡은 것도 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애선생이라는 여자도 자기를 떠나고 철두철미하게 방어를 하더래요. 자기하고 관계를 끊어내려고. 그러니까 열받으니까 고발을 했던 거죠. 불륜 사실. 그 여자가 자기 목소리로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 자기 교회 목사님 아주 훌륭한 분이다. 계속 쫓아다니세요. 여러분 모르게 죄를 져요. 난 목사들 세계를 정확하게 진짜 아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근데 뭐라고 안 해요. 어차피 목사도 인간이에요. 스님도 인간이고요. 신부님도 인간이고요. 목사도 인간이에요. 다 죄져요.
어디죠? 어떤 큰 대형 교회 목사가 어느 교회였으니까 뭐 사랑교회였나? 빠찡코 하다가 교인들한테 들통나 가지고 자기가 복음 섬기려고 빠찡코 했다고 그런 얘기 했었죠. 그게 목사들 세계예요, 여러분. 여러분이나 목사나 똑같아요. 근데 제발 사람을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어떤 목사 따르는 인간들은요, 구원받을 기회가 적어요. 사람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사람의 교훈을 받지 말라고 성경엔 얘기하는데 그 목사가 얘기하면 무조건 아멘, 아멘,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특히 여집사, 자기가 믿음이 좋게 보이려고 하는 여집사들은 무조건 아멘 부대가 돼서 쫓아다닙니다. 아멘 부대 되게 많았어요. 한 3, 40년 전에, 50년 전에도 예배당 가면 무슨 부흥 간사 와서 뭐 얘기하면 아멘, 아멘. 내 아들이 군대를 갔는데 아멘. 가서 총을 잡을 때 정말 놀랬대요. 아멘. 아니 그게 아멘 할 얘기예요? 목사가 뭔 얘기만 하면 아멘, 아멘. 입을 다 찢어서 봉해버려야 돼요. 아유 더러워 죽겠어요, 나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인간들. 그게 바리새인들이에요. 자, 각 사람에게 하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 지혜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의 증거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 지혜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이 복음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얘기는 성령 인도 받는 법이에요. 여러분 지혜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사도들입니다. 어떤 이에게 성령의 지식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교회의 인도자들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지 정확하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인도자입니다. 지식의 말씀들을 전합니다. 다른 이에게는 계속 같은 공통점이 같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한 성령님에게서 여러 가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를 베푸시는 걸 얘기를 해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여러분 믿음 받는 것도 뭐 나도 믿고 너도 믿으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산 같은 믿음이 있는 자가 있고요. 어떤 이들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자가 있는데 이 믿음은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야지 이거 아닙니다. 내가 교회 생활, 바른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량대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위로부터 옵니다. 성령님으로부터. 내가 믿고 싶다고 멋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로 깨닫게 하고 그로 성령님을 따라가게 하는 큰 믿음을 줍니다.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는 이 산을 옮겨서 저 바다 옮기우라 하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믿음이 있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연합했을 때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 능력이 뭘까요? 자, 뭐가 있냐면요. 그냥 능력이라고 하면 병 고치고 이게 예언이에요. 자,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뭐냐면 우선은 사도, 우선은 선지자, 그 다음에 교사.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하잖아요. 영의 분별함을 여러분이 알길 원한다고. 계속 말씀 시간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 목사가 가짜 거짓 선지자인지 진짜 하나님 종인지 파악하는 방법 얘기했어요. 영들을 분별해야 돼요. 이 목사가 거듭나지 않았다. 그럼 그 목사 쫓아가면 안 돼요. 가장 간단한 건 그 목사한테 목사님 마음에 죄가 있나요? 물어봐요. 죄가 있다라고 하는 목사는 목사도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입니다. 사탄 마귀의 종이에요. 죄가 있는 목사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딱 믿자마자 죄가 없어져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옵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함으로 말씀도 전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성령님 없이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아서 목사하는 놈들은 먹사면서 사꾼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있나 없나, 이 사람 마음에 죄가 있나 없나를 보면 됩니다. 귀신들, 사단 마귀가 죄를 먹고 살거든요. 성령님은 그 마음에 의를 먹고 삽니다. 의. 즉 그 마음에 죄가 없는 자의 할례 받은 마음을 먹고 삽니다. 예수님의 속죄함 때문에 죄가 없어진 자의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마음을 인도하십니다.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 시대에는 방언도 하고 병 고치는 능력도 있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로마 초대교회 끝나고 이제 성경이 나올 때쯤에 방언이니 예언이니 싹 그쳤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다음 장 13장에 나옵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몰라요. 방언하면 성령 받았다 그러고, 뭐 예언의 연세가 있어요. 예언하고 뭐 병 고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싹 없어졌어요, 여러분. 그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순복음 같은 데는 오순절 계통은 어떡합니까? 성령 운동을 하자 해가지고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다 귀신들이 하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영의 분별함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압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걸 발견 못하고 자꾸 오순절 순복음교회 다니까요? 여러분, 조용기도 수조원을 헤쳐먹었거든요. 그 밑에 있는 목사는 조카뻘 되는 여자애하고 7년 동안 섹스를 즐기면서 자기 마누라가 자기한테 섹스를 안 해준다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여자애를 뭐 둘째 마누라로 데리던지 있어야지 왜 버리려고 했나요? 얼마나 사악한 인간들이 목사들인지 몰라요. 난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목사들 중에 한 명도 난 인정 안 합니다. 그 사람 설교를 딱 들어서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목사가 있으면 난 무릎을 꿇을 겁니다. 그 사람이 중학생이든 고등학생이든 나이 상관없이 그분한테 무릎을 꿇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아직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사도 바울이 전했던 정확한 복음을, 예수님이 전했던 이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12절,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자, 보세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여자나 남자나 부자나 가난뱅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대요. 여러분, 분별이 있나요? 뭐 남녀노소 빈부 격차 뭐 이런 거 있나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게 뭐예요? 정가되다, 씻긴다, 장사되다, 넘어가다. 이 세례가 뭐냐?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 세례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해요. 물로 세례받고, 불로 세례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뭐가 있습니까?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현이 곧 세례라. 세례가 구원의 표래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는 뭐가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물로 임하신 자니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라고 얘기합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는 건 복음의 완전체입니다. 그것을 결정적으로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죄가 없는 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예수님 믿어서 죄가
없어진 자,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는 성령님이 선물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있느냐? 그럼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마음에 성령님이 없느냐? 그럼 하나님 백성이 안 됩니다. 거짓 기독교인으로 남아있는 거죠. 거짓 기독교인은 뭡니까? 복음의 대적자들입니다. 악인들입니다. 악인들. 죄인과 의인과 악인을 나눌 때 죄가 있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악인입니다. 잠언서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악인들이 어떤 종류의 인간들인지. 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었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우리 몸이 있어요. 팔의 역할을 하는 사람, 눈의 역할을 하는 사람,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 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각기 임명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뭡니까? 청년 때 목사가 되려고 그래요. 순 높은 자리만 꿰차려고 그래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죄가 있는 기독교인은 없습니다. 반드시 그 마음에 죄가 없어지고 성령님이 그 마음에 오신 자만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그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이거는 거듭난 자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들에게만. 예배당 나가서 맨날 열심히 예배드리면서 사단 마귀 종인 거짓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있는 자들에게 있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여기 11장까지 얘기하다가 12장부터는 말씀을 전하지 말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거듭난 자들에게만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음에 성령님이 있는 자. 죄가 있는 기독교인은 마음에 성령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어봐야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에 죄는 있고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사랑해야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렇게 쇼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건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마음의 영역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알고 이게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 자들에게 있어야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기독교인들은,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성령의 열매가 안 나와요. 왜냐? 성령님 자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이것도 거짓 기독교인들한테는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그 다음은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능력.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건 뭐예요? 사도의 직분을 행하라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심부름꾼인 이 사도의 직분을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복음 전파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방언을 하고 병 고치는 다 훌륭해요.
그러나 이게 초대교회 때까지만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아요. 그때 성경 말씀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몇 안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지식이 충만한 자도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이끌려면 뭐 병도 고쳐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이런 사람들이 뿅 가가지고 그래도 관심을 가지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러나 초대교회 지난 다음부터는 안 됩니다. 오로지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을 사도들이 전했던 거예요. 병 고치는 일보다 방언하고 예언하는 일보다 더 많이 했던 게 진리의 말씀인 물과 피와 성령의 말씀을 전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거. 그러니까 기적과 환상을 보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는 부분들이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믿음. 지금 2026년 현재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지만 구원받습니다. 거짓 목사에게 설교 듣지 말고요. 사단 마귀의 종인 거짓 목사에게 설교 듣지 말고 진짜 하나님의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믿음을 주시는 건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이 얘는 구원해야 되겠다 마음에 먹으시면 그의 마음이 바뀝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 자는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